23장 5절 6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사랑은 두려움도 내쫓는다. 사랑은 두려움을 쫓는다.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공격을 막아내고 우리가 담대하게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좌우 앞뒤 보시고 서로 축복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읽어는 봤지만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잘라서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이해를 해보시라 이겁니다. 제가 자를 테니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논리적으로 분석해봐도 그렇고 문맥을 따라가면서 봐도 뭐가 좀 이상하고 연결이 좀 이상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수없이 암송은 하지만 막상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살펴보면 생각보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주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으니까 여기서 주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건 알겠는데, 내 원수의 목전에서, 양으로 볼 때는 맹수들,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마귀를 말할 텐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설마 눈 감고 있지는 않겠죠.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요. 원수가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 상황에서 주께서 뭐 하신다고요? 상을 차려주신대요. 상을. 원수가 이 앞에 있는데 상을 차려주신다? 여기에서 무슨 상일까요? 이 상은 문맥상으로 보니까 음식상 같아요. 음식을 차린 상 같은데 상을 차려주셨으니까 먹는다, 뭐 이 말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뜬금없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밥상과 머리에 기름 부은 게 연결이 잘 안 되죠. 상에 차려주신 걸 먹는 것이 먹도록 해주시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부으셨다. 자, 그렇다면 여기 머리에 기르는 부으시는 기름은 또 뭘까요? 무슨 역할일까요? 자, 여하튼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더니 또 양은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내 잔이 넘친다고 그래요. 또 다시 음식상 이야기입니까? 이게 뭔가가 조금 앞뒤가 잘 안 맞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암송은 했는데 이해하려고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3절과 4절 중에 4절 그리고 오늘 5절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자, 4절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나는 다윗이고 양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양의 심리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4절은 양의 심리 상태와 그에 따른 양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도 양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골짜기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 그 골짜기로 들어갔느냐? 거기에 맹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이유는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자를 신뢰하는데 목자가 뭐를 해주니까? 나를 안위해 주신다. 나를 안전하게 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양을 안위하기 위해서 한 수단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개만 나와 있지만 실제 이쪽 유목 생활에서는 이 풀피리가 있다고 그래요. 이 지팡이는 맹수와 싸울 때 주로 쓰는 무기고, 막대기는 양들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도구인데, 자, 이렇게 하고 보면은 4절은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5절, 이렇게 4절과 5절을 비교해 보면 4절은 문맥을 따라서 그리고 그 내용을 잠깐만 이해하면 금방 전체가 풀린단 말이죠. 근데 5절은 어때요? 5절의 내용은 물론 시편 23편이 시니까 시적 감수성을 가지고 써놓은 거니까 시적 표현이라고 해도 뭔가 지나치게 막연하고 뭔가 뒤죽박죽 같고 뭔가가 좀 이상하단 말이죠. 원래 시적 표현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그 시인의 그 감정이 느끼는 어떤 그 느낌을 글로 적은 게 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는 그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박목월, 청록파 시인 박목월이 쓰신 구름이 달가듯 가는 나그네, 그 짧은 시인데 그게 그렇게 유명한 시잖아요. 국어 교과서에도 나왔고 또 그것이 시험에도 여러 번 나오고 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우기도 많이 외우고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이 달가듯 가는 나그네. 밀밭길을 왜 구름이 달가듯? 예, 그만큼 초연하게 가고 있다는 뜻이죠. 길은 의줄기, 남도 300리, 경상도 쪽 이야기입니다. 300리 이게 길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 남도 해안 길을 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전형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하고 있는지. 술리고? 왜 마을이 술리고? 근데 왜 타는 전형놀이지? 그것은 얼굴을 표현한다고 그래요. 술 취해가지고 남자들이 술 취해가지고 얼굴이 뻘겋다는 거예요. 그럼 왜 술 취했느냐? 나라가 지금 다 무너졌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옛날 주 곡식이 뭐였습니까? 쌀이었죠. 보리 아니면 쌀. 그런데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건넜어요. 그럼 밀은 뭐예요? 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일제가 강제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다는 짓이 뭐냐? 그 밀 가지고 술 만들어서 처먹고. 그 심정이에요, 그 심정.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런데 그것을 나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구름에 달가듯 가는 나그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기는 하지만 5절을 보면 이게 도대체가 뭐가 뭔지 그런단 말이죠. 그럼 다윗이 엉망으로 썼는가? 그렇진 않아요. 유대 광야의 그 삶의 모습과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농경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어렵지 이들은 안 그래요.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배타적이죠. 농경 문화. 왜? 대대로 그쪽에서만 살았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도 많고 배타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고 나서 17번 이사를 다니셨는데 그때마다 그 목사인 저희 아버지도 그러겠지만 그 아들, 딸들인 저희들이 어릴 때 참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그 배척하는 거. 그리고 나보다 조금 나이가 많이 먹은 그 나이가 많으니까 형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원수 같은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참 그 당시에 많이 맞고 많이 아프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하튼 근데 여기는 유목 생활을 하는 곳이에요. 유목 생활. 자, 보십시오. 낮 동안에 목자가 양을 비록 맹수가 있어서 사망의 골짜기이기는 하지만 그늘이 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풀이 있어서 꼴을 먹을 수 있는 곳. 목자가 지켜주기만 한다면 그늘진 곳에서 풀을 뜯고 또 그늘에서 쉴 수가 있는 곳이 골짜기였고 낮 동안에는 그렇게 목자의 보호 아래서 지냈는데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절은 낮의 이야기고 5절은 밤의 이야기인데 밤이 되면 목자들은 자기의 양들을 들판에다 그냥 놓으면 그냥 다 잡아먹히죠. 그래서 들판에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울타리가 있다고 그래요. 돌로 만든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 안에 자기 양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 안에는 한 목자의 양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목자들이 그 울타리 안에 함께 양을 집어넣어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날 베들레헴 들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여러 목자라는 거죠.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목자들이 많은데 그 각자 목자들이 자기 양떼가 있다 이겁니다. 그 양떼들을 한 우리에다 집어넣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을 나눠서 불침번 보초를 서고 양을 지키겠죠. 우리 그 문 앞에서. 이 유목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 상황, 오늘 본문과 관련된 상황, 그 내용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우리 배낭희 집사님 인도하는 찬양에서 569장 찬송가를 불렀는데 선한 목자, 양의 문 다 여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과 연결돼서 이렇게 센스 있게 선곡을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무슨 일도 잘하지. 여러 일도 잘해요. 야무지고. 자,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7번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 듣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목자. 한 양이면 한 우리의 한 목자의 양만 있으면 이런 표현이 필요가 없죠. 양들은 자기 음성을 듣기 때문에 다른 목자나 다른 누군가가 와가지고 양의 이름을 불러도 그 양은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기 때문에. 나는 또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2절에서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러면서 이리가 와도 맹수들이 와도 싹군들은 자기 몸이 먼저 중요하니까 도망갈지라도 선한 목자는 끝까지 내 양을 지킨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그 뒤에 쭉 이어진 것.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양들을 내가 지켰다. 나에게서 절대 누구든지 뺏어갈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신단 말이죠. 다 오늘 시편 23편 5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표현이 있어요. 세례 요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다가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면 침략을 당하는 곳이 천국인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참 애매해서 침노라고 했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원래 그 언어를 빌리면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 양들이 이렇게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다가 밤을 지내고 나면 어떻겠습니까? 몸도 찌부듯하겠죠. 아무래도 안전하기는 하지만 맘 놓고 돌아다니지를 못하니까 몸은 좀 찌부하고 밤을 새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해가 뜨니까 이젠 마음도 상쾌하고 그래서 서로 먼저 나가려고 한다고 그래요. 서로 먼저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침노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서로 먼저 가고 싶어 하는 곳. 그게 천국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와는 관련 없지만 이 내용이 레위기서에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27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 그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을 때가 되어서 11조를 바칠 때 어떻게 하는가? 목자가 지팡이를 놔두고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는 그 양들 중에서 10번째, 20번째, 30번째 그래서 10의 하나를 선택을 해서 내가 이렇게 고르지 말고 먼저 지나가는 걸 쭉 보다 9마리는 옆으로 1마리는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11조를 정해라. 너희들이 임의로 섞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라.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바로 이 상황과 똑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적, 이런 문화적 배경을 알고서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목자는 여러 목자들이 자기 양떼들을 그 들판에 만들어 놓은 임시 우리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밤이 되면 초식동물들은 잠을 자야 할 시간이지만 그 초식동물을 잡아먹을 맹수들은 본격적으로 활동할 시간입니다. 낮 동안에 그늘진 데서 자다가 밤이 되니까 활동을 해요. 다시 말해서 양에게 가장 두려운 시간이고 가장 위험한 때가 이 밤이 되었을 때입니다. 수많은 양들이 바로 이 맹수에 의해서 희생당할 때도 밤입니다. 잡아먹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들은 밤만 되면 극도의 공포심으로 잠을 잘 이루지를 못해요. 공포의 눈깔이잖아요. 혹시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야생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밤에 사자의 눈은 이렇게 두 개가 띵글띵글 다니잖아요. 이처럼 맹수가 양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으르렁으르렁 하면서 다녀요. 그때 목자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이 원수는 지금 누구를 말해요? 양의 입장에서 원수는 맹수죠. 목자는 양의 그 문을 지켜요. 문의 앞에 서서 지키고 있다가 맹수들이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으르렁으르렁 하게 되면 양들은 두려워하기 시작을 해요. 막 동요를 일어납니다. 그때 목자가 자기 양들에게 낮 동안에 준비했던 꼴을 줘요. 상을 베푸시는 겁니다.
상을 차려줘요. 그러면 목자가 꼴을 자기에게 주었을 때 그 양들이 목자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목자가 나를 지켜준다. 담대함을 회복해요. 그리고 배도 고팠을 때 꿀을 먹으면서 배고픔도 일부 해소하고 그러면서 잠도 잘 자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런데 초식동물들, 특별히 양은 겁이 굉장히 많은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모든 양들이 똑같은 수준으로 겁이 많고 적은 게 아니고 양들마다 또 이 차가 심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지만 누구는 더 똑똑하고 누구는 조금만 안 그러고 누구는 아주 멍청하고 누구는 잘생겼고 누구는 평범하고 누구는 아주 못생겼고. 서시와 효빈이라고 하는 옛날 춘추 오패 시대에 월나라 같은 마을에 서시하고 효빈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둘 다 처녀였는데 서시는 너무 예뻐가지고 얼마나 예뻤는가 물가에서 세수를 하다가 물고기가 서시를 얼굴 보고 나서 그냥 졸도해가지고 물에 잠겼다나. 그래서 치모입니다. 치모. 물고기가 서시를 보고 나서 얼굴에 뿅 가가지고 기절을 했다. 치모. 왕소군이 북방으로 가고 있는데 기력에 날아가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멀뚱하게 보다가 떨어졌다 해서 나간, 치모 나간 절세 미녀를 표현하는 그런 구절인데, 그런데 이 여자가 심장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억지로 잡혀가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얼굴을 항상 찌푸렸대요. 또 미녀가 찌푸리니까 너무 또 그것도 색다른 매력이네. 그래서 그 소문이 자기 동네까지 갔어요. 효빈은 못생겼어. 내 친구 서시가 얼굴 찌푸리다니까 예쁘다고 소문났더라. 나도 찌푸리자. 찌푸리고 다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총각들은 다 도망갔더라. 이런 우픈 이야기가 있다 이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원래 중국 사람들은 뻥이 워낙 심해가지고 저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양의 그 두려움에 이야기하다가 제가 거기까지 갔네요. 그러니까 어떤 양들은 상을 차려주시면,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상을 차려주시면, 다시 꼴을 그들에게 주면, 어떤 양들은 정신을 차리고 그 꿀을 먹어요. 그런데 어떤 양들은 너무너무 겁이 많아. 그래서 맹수의 그 노린내, 맹수가 으르렁거리는 소리, 거기에 완전히 압도당해 버렸는 거예요. 완전히. 극도의 공포심에 의해 가지고 그가 굳어버려요. 이런 양들은 꿀을 던져 주어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 온몸에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뇌가 정지가 되다시피 해요. 그러다가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 양들을 보고 있다가, 평소에 겁이 많은 양들을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양들을 주시하고 있다가 그 양들이 맹수의 존재, 맹수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경기가 일어나면 평소에 들고 다니고 있던 올리브유, 성경에는 감람유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올리브유를 양의 머리에 부어요. 정확한 위치를 한다면 목과 머리가 있는 그 연결점에 우리 소뇌가 있는, 행동을 주관하는 소뇌가 있는 거기에다가 부은다고 그래요. 그리고 계속 마사지를 해준대요. 이 올리브유는 피부 침투력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 살균 효과도 있고 또 신경 안정 효과도 있대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경기가 일어났던 이 양들이 제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참고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이 올리브유를 바르가지고 계속 마사지 하시면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물론 젊은 사람에게 해당이 없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 올리브유. 그리고 올리브유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엑스트라 버진이죠. 첫 열매 따가지고 빻아놓은 거. 그리고
기름 짠 거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엑스트라 버진밖에 없대. 자,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도 바로 이런 일들이 많아요.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의 밤을 맞이하는 거예요. 밤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때 우는 사자같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밤이 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밤,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하고 또 역경과 고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거기에 압도당한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인생의 밤 이 지점에서 신앙에서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넘어져 버립니까? 그런데 믿음의 승리자는 바로 이 지점, 여기서 인생의 밤, 역경과 환난과 마귀의 공격이 계속되는 인생의 밤, 여기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 그러니까 양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목자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돼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부으시고, 야, 목자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그걸 확신을 해서 표현한 구절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친다. 이것은 광야 유목민들의 환대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이게 농경사회에 있는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제가 몽골에 한번 갔을 때 몽골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몽골 사람들의 평균 시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거 아시죠? 3.9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만 돼도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 3.9래요. 굉장히 먼 곳까지 보고, 어떤 사람은 7.9까지 나온 적이 있다고 그래요. 눈에다 망원경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한 1km 이상 떨어진 사람을 얼굴 구분하는 그 가이드를 제가 제 옆에서, 그때 제가 조장이었기 때문에 가이드가 제 옆에 있었는데, 그 우리 조언을 찾느라고 제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저쪽에 있으니까 말 타고 다니면서 하니까 모르니, 근데 그 여자 가이드가 한번 쭉 뒤돌아보더니 어디에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좋다는 것을 느꼈는데, 또 하나 들은 말이 있어요. 그들은 저 산 너머에서 누가 오면 내가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를 직감적으로 느끼는 게 있대요. 그게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가족과 만나야 되는데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도 다 거기가 거기같이 보이거든요. 초원지대에서는. 그런데도 자기 이 무리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은 그게 있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그 게르, 그들의 그 장막이죠. 그 장막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 가족이 아니라 어떤 길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길을 여행을 하기 때문에 광야를 헤매다가 텐트가 장막에 있으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다가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마적대를 만났다든가 원수를 만나가지고 피신을 하다가 장막이 있어서 그 장막에 들어가서 보호를 요청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길손이 오니까 일단 유목 생활을 하면은 낯선 사람에게 이 농경 사회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일단 배척부터 하고 보죠. 그 다음에 하나씩 받아들일까 말까 판단하는데 이쪽은 거꾸로 일단은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일단은. 왜냐하면 자기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이는 문화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받아들이는 데서 100이면 100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위험성을 갖고 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만 상을 차려놓고 나서 우유를 양젖을 따라주는데 잔에다가 반절을 따르면 이건 막 마시고 나가세요. 그 뜻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득 따라주면 당신을 환영합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누구에게 쫓긴다면 내 책임을 갖고 그들을 막아서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그것이 잔에다가 젖을 따라주는 양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맹수에게 쫓긴 양, 원수에게 쫓긴 길손이 제일 집중해서 보는 게 뭐겠습니까? 내 앞에 놓여 있는 잔에 젖을 따르는 주인의 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조금씩 따라갑니다. 절반이 점점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은 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면 맹수에게 잡아먹혀요. 원수에게 죽임당해요. 계속 잔을 따르는데 이제 절반이 넘어서요. 어떻게 됩니까? 나 살았다. 나 살았다. 가득 채워졌어요. 와, 나를 환영하는구나. 바로 이 뜻이라 이거죠. 목자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지켜주신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뜻이에요. 어떤 맹수가 와도 나를 지켜주신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실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골리앗과 싸우려고 신청을 하니까 야, 너 군사훈련도 못 받아봤고 너 지금까지 나이도 어리고 네가 무슨 재주로 저 엄청나게 큰 거인인 골리앗과 싸우냐? 너는 못해. 사울왕이 그랬을 때 사울왕이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나는 목자로서 내 양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와 곰과도 싸워서 내 양을 내가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양의 입장에서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거예요. 내 잔이. 원수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만일 그 주인이 절반만 따라주면 이건 절망입니다. 마시고 나가야 돼요. 나가면 이제 맹수에게 잡아먹혀요. 잔뜩 긴장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 주인이 계속 따라줍니다. 그 순간에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두려움마저도 내쫓을 수가 있어요. 양들은 목자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목자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요. 맹수가 없어서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맹수는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갈 때 마귀가 없어지는 적은 없어요. 항상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두려움을 내쫓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도가 가져야 할 확신이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앞으로도 사랑해 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이 확신.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깨닫느냐?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에 깨닫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물론 형통할 때도 하겠지만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 이 확신, 이 믿음이 두려움을 내쫓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유명한 것이고 제가 그 이후에 여러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이 내용이 설교 속에 예화로 들어있는 거 보면 무척 유명한 그런 예화라고 생각이 되는데, 2발자국 4발자국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 믿음을 잘 지키고 인생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봤더니 어떤 데는 반듯한 길, 물도 풍성한 그런 좋은 데도 있는 반면에 어디는 늪도 있고 어디는 낭떠러지도 있고 어디는 맹수가 출현하는 데도 있고 함정도 있고 막 그래요. 막 뒤섞여 있는데 길이 좋은 곳을 보았더니 발자국이 4발자국이 있고, 길이 안 좋고 위험한 곳에 보니까 발자국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투정을 부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길이 좋을 때만 내 옆에 함께 하셨고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 고난길에는 왜 하나님은 내 옆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평안히 갈 때는 내가 옆에서 동행을 했고 네가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졌을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그 길을 갔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때 내가 내 스스로 고난을 헤쳐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그걸 헤치고 나갈 수 있었고 내가 다시 형통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더 감사하고 더 찬양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양들은 기쁨의 노래를 불러요. 승리를 맞이한 성도들이 찬양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건 우리와 개념이 약간 다른데 우리는 앞장서야만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쪽 사람들은 거꾸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따르신다는 그 표현이 실상은 나를 전적으로 보호하신다는 표현과 같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앞장서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다시 한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양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누리고 있는 축복인 거예요. 우리 성경 집사 기도 중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비슷한 내용이, 자기 이익부터 먼저 계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왜? 내가 먼저 판단해 버리니까. 모든 상황을 내가 판단해서 하니까요. 반면에 전적으로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양들, 성도들은 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안 하는 분은 항상 2명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 왜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런 이기적인 신앙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내 가정만 잘 되면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도 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무슨 말이에요?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 다윗의 노래가 바로 그거죠. 자기 신앙 간증이 아닙니까? 23장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제는 내가 뒤돌아서서 내가 세상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표현이
왕 같은 제사장,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받는 데만 어릴 때는 받기만 하면 되지만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서 내가 행동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죠.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베푸는 데까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처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일관된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로 인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방에 전파하겠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증거하겠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항상 지켜주심을 확신하면서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이 각오를 다졌던 다윗처럼 저들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평생의 자세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